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paddan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하리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꽃이 만발했습니다. 집 앞에 아주 큰 목련나무가 있는데 너무도 아름답게 잘 피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앞에는 예쁜 그 벚꽃이 한 그루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꽃들을 감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벚꽃나무인지 이것이 메이플 나무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꽃이 피면 이것이 벚꽃인지 꽃이 피면 이것이 목련인지 이것이 개나리인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로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나누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나누어진 존재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봄철이 되어서 벚꽃은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목련나무는 목련꽃이 아름답게 피고 메이플 나무는 아름답게 새싹들이 나서 이것이 벚꽃이고 이것이 목련나무고 이것이 메이플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겨울나무처럼 그 생명 현상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족속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의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들을 세상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겨울나무 같은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꽃으로, 잎사귀로, 열매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나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보편적 인류의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사망에 있던 인간들, 보편적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수치스러운 것들을 덮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편적 인류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의 종으로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누가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라 하갈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26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서 그는 2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면 그두라입니다. 한글 성경이 그라고 하니까 그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sh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라 그두라가 그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두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된 자가 이삭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삭에 대해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들은 그두라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삭은 누가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선택됐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이 선택된 것은 사람, 어떻게 보면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은 누구입니까? 태중의 쌍둥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본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한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얻기 이전에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20년 후에 리브가가 임신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안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22절 보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중이구나. 두 민족이 내 민족 중에서 나누고 이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자를 살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드라를 통해 얻은 네 아들들은 여종의 아들이었고 후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이 선택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에서와 야곱은 한테 이삭의 아들이었고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라고,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곱을 선택할 때 어디에서 선택했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하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선택했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선택하고 선택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 복중에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것도 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내가 훨씬 더 양심적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계속 안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다닌 사람들 자기가 아는데 저기 권사라고 맨 새벽기도 이렇게 막 다니더니 봐라
갯돈 떼먹고 야반도 짓지 않냐. 그리고 저기 미 집사라고 하는데 입에 욕을 달고 산다. 입에 욕을 달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욕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된다는 말밖에는 이거 설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두시고 지금 교회 잘 나가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월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월등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월등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월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왜 선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어떠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 많고 허물 많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콕 집어 불러주셨다는 그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나 같은 죄인 선택하여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붓고 용모가 아주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인기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에서입니다. 당시에 필요한 남성은 가서 사냥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힘있는 모습의 그러한 모습이 훨씬 필요했던 모습이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에서는 큰 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가늠한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과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 가운데서는 소외된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 가운데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를 선택하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어린 자, 이 땅 가운데서 가진 것 없는 자, 이 땅 가운데서 소외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너 가진 거 뭐 있냐? 라고 말할 때도 당당하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뉴욕 갈릴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고 너희 뭐에서 뭐 예배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진다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뉴욕 갈릴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어린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갖게 되었을 때 태중에서 막 싸우니까 어찌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줄 알았습니까?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에서에게로 향합니다. 네. 그 다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에서를 그냥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대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 가운데 야곱을 선택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는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에서를 축복합니까?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게 하십니까? 야곱이 축복받게 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상황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고 자기는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분란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에 관하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첩의 아들이지만 그 4명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은 재산을 줘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 아들들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을 쏟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두라를 첩으로 얻을 때 이삭의 나이가 36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교감보다는 자기 살 길에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그 재롱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을 쏟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인하여서 재산을 줘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픔이지만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자신의 아픔이지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첩의 아들들을 다 내보내고 이삭만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평탄한 삶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이삭은 평탄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이삭은 평탄한 삶을 누렸지만 이삭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에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들, 가진 것 없는 우리들, 이 땅에서 약한 자, 소외된 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가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봄철에 벚꽃은 벚꽃으로, 목련은 목련으로, 메이플나무는 메이플나무로 아름답게 세상을 갖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